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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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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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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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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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생각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옳은 일은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면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행동이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행실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풀의 열도를 든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어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간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타협점을 얻어 속히 이 상황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 불안과 환율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훈련으로 작업으로 또 직업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칠 때까지 지켜 주옵소서. 평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위로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과 낙심한 이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로서의 길,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걸었던 바울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바울이 하였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하고 시간 그 근심 속에서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자가 썼던 책 중에서 공자 가어의 육본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서론의 그런 정간편이라고 하는 곳에 쓰여져 있는 공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양약포구 일이어병이요 충언역이 일이어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설명을 드려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전국시대 때 위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진 정치를 펼치는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어진 정치를 펼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중산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땅을 중산을 정벌하고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을 정벌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의 동생을 그곳에 이렇게 통치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그곳에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겠죠. 하루는 신하들과 이야기 끝에 이 위문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어떤 왕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은 어진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임좌라고 하는 사람만 그렇지 않다고, 어진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중산 땅을 얻었을 때 공이 있는 아우를 봉하지 않고 아들을 봉하셨으니 어찌 어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우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얼굴을 살피던 문우라고 하는
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우라고 하는 이 왕이 그곳에 있던 적황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어떤 왕인가? 그랬더니 이 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님은 어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임자는 나를 어질지 못한 임금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어질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임금이 어질면 신하는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어질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임자가 그런 충언을 고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금은 어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문우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어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임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되고 그에게 높은 자리를 하사하는 일을 하고 그에게 급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영적 상태와 교회의 성장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그들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의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근심 어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근친상간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교회를 나무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에게 쓸소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그 말이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직언을 했는데 바울의 말처럼 바울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고린도의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멀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근심 어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 하는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염려처럼 잠시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랑을 담은 충언을 해주었기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가 와서 전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믿음의 길로 회복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는 근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은 같은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이 회개와는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과는 다르게 오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근심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반면에 오늘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는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가 담긴 편지가 그들을 성장하고 변화하게 해주었다면 세상의 근심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뼈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기자도 잠언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처가 여러분의 입맛도 없게 하고요. 또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약과 같이 우리를 회복하고 힘을 주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심하면 뼈가 마른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장의 길로 가고 회복의 길로 가는 것.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뼈가 마르고 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고난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약속의 유업을 받는 길,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길은 의인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러한 감동을 받고 회개한 성도들은 불의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잠언서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비방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악한 길에서 그것이 두려운 길인 줄 알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시적인 근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라면 우리는 그 근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이라면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던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 간절히 간청했을 때 그들의 삶이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마음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시간을 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